우리 드린 헌금 위에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 또 우리 소유 중 일부를 구별해서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든 또 얼만큼의 액수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초청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진리의 실제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자, 다윗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 자,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던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태초 전의 시간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영원 과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 과거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영원 과거의 시간 속에 온 우주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계셨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1장에 2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6일째 마지막 시간에 그 창조의 완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 세상 안에 죄로 인한 타락과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10days revival 미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기간, 자, 이 기간 끝에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언젠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모든 역사가 종료가 돼요. 사탄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영원한 미래가 열리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전에 영원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영원 과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됐고 미래의 언젠가 역사가 종료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열리게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가 종료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영원한 미래가 열리게 될 때 태초 전에 영원 과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가 계셨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가 종료되고 영원 미래가 열리게 될 때, 자, 거기에 역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역사를 아주 축약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은요, 그 다윗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자, 여기 이 4절에 보면, 자, 이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강도를 한번 여러분들 좀 느껴보십시오. 좀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볼 때 제일 자연스러운 문맥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제일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해놓고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에 대한 이 다윗의 갈망이 굉장히 강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다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미국에서 벨리 동양 선교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한인교회에 31살에 3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했어요. 몇 년 괜찮은 교회에서 참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4년 가을에 저에게 첫 번째 계시적인 비전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 후임을 세우고 너는 한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청년들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라. 그런 이제 제 삶의 이제 첫 번째 계시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교회가 원칙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2배 정도의 어떤 퇴직금을 줬어요. 근데 그 퇴직금 가지고 우리 이삿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로 이제 붙이고 새 식구 비행기 티켓 끊고 한국에 이제 딱 돌아왔을 때, 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짐을 다 붙이고 비행기 티켓 끊고 해서 한국의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 전 재산이 미국 돈으로 $40였대요. 한 5만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주님의 그 계시인 비전을 따라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모이게 됐고,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열린 예배라는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한국의 거의 대부분 찬양 사역자들, CCM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를 이제 거쳐갔습니다. 근데 그 2006년 6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2번째 계시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적인 비전을 제가 받고 그때부터 이제 1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2007년 5월 20일에 제가 이제 개척해서 10년 반 목회하던 예수촌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해체했어요. 1년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모든 가정교회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준비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각 가정교회 이렇게 이제 찾도록 하고 소속되도록 하고, 2007년 5월 20일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5월 27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그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은 교회들, 선교단체들, 예배사역팀들 연합해갖고 저희가 이제 그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그 공간을 원띵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의 집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원띵하우스라는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제 모든 사역을 다 깨뜨렸어요. 글자 그대로 제 모든 사역을, 제 포지션, 재정적인 것, 모든 사역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띵하우스는 누구도 거기서 어떤 페이를 받는 사람이 없고 다 그냥 발론티어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포지션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 교회들, 선교단체들, 예배사역팀들이 연합해왔고 연합적으로 이 기도의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가 이제 제 역할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서 모든 것을 깨트려서 원띵하우스라는 기도의 집이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서울에 어떤 사역자를 만나고 미팅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신랑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시에 목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 삶 속에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경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생에서 처음으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다가 방언으로 주님께 이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드렸어요. 방언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어떤 가치가 있냐면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우리를 드리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의 이 언어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글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도록 하는 것이 이 방언의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방언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참 놀라운 걸 느꼈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갑자기 이 신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신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신랑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순간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흥분하셔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그 자매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따라다니고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며칠, 몇 달, 몇 년을 이 형제가 그 자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근데 이 자매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던 이 자매가 어느 날 이 형제를 향해서 돌아서서, 예, 형제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당신의 신부가 될게요. 이렇게 어느 날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주님과 이런저런 사랑의 관계 경험들, 고백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제 사랑을 방언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늘에서 신랑 예수님께서 저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막 너무너무 흥분하셔서 막 어쩔 줄은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예수님께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저를 향한 신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핸들을 잡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랑, 지금 저에게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달콤합니다. 주님, 제가 만일 평생 동안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 주님 다 걷어가셔도 좋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이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저에게 주신 사역들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제 영 안에서 신랑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에, 제가 고백하고 싶은 가운데 뭔가 이렇게 못 미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저에게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좋고 달콤한데 제가 이 평생 동안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역들 다 걷어가셔도 좋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들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고백을 했는데도, 이 두 번째 고백도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이 표현에 뭔가 좀 이렇게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계속 울면서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금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너무 좋고 달콤한데 제가 평생 동안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을 다 걷어가셔도 좋고, 저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다 걷어가셔도 좋고, 그리고 저를 조그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독방 감옥에 집어넣어서 제 남은 생애 전체를 그 독방 안에서 지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제 모든 그 사역들, 포지션, 재정들 다 깨뜨려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합해서 이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 데까지가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경험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때부턴가 제가 원띵하우스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날은 2시, 어떤 날은 3시, 어떤 날은 날이 이렇게 환하게 그 밝은, 그러니까 밤을 이렇게 새우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저희 집에 아파트에 그 작은 제 방 서재에서 밤에 주님 앞에 머무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그만 테이블 하나 있고 옆에 이제 휴지통이 있는데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어떤 날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 날이 환히 밝았어요. 그리고 휴지통에는 밤새도록 주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눈물 콧물 닦은 티슈가 한 통 가득히 담겨있고, 제가 1년을 혼자서 그 방에서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철야를 했어요. 어떤 때부터 매일 밤을 완전히 새우는 거예요. 새벽 6시, 7시 될 때까지 매일 밤을 그냥 주님 앞에서 머무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역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한 2-3시간이라도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 8시 돼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자고 있는 안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도 못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수없이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잠 안 자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까?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습니까?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1초도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1년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그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1년 동안을 이 그 결혼의 그 기쁨을 즐기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허니문이죠. 그 1년이 저에게는 주님과의 허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간에 몽골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그 교회 해체하고 모든 포지션, 사역, 재정 다 깨뜨려서 원띵하우스 시작하고, 저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그 들어오는 어떤 재정적인 공급이 없고, 그런 중에 이제 몽골에서 그 좀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몽골에 집회를 갔던 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몽골에 딱 가보니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몽골 이게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추운 나라 몽골에서도 그 기간 딱 2주 동안 1년 중에서 제일 추운 기간이 있대요. 영하 40도에서 60도 사이로 떨어지는 그 추운 2주간에 공교롭게도 이제 몽골에 도착한 거예요. 몽골에 이제 도착해서 첫 주간에 그 울란바토르에서 며칠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울란바토르 이제 집회를 마치고 10시간인가 한 12시간 기차를 타고 고비 사막 쪽에 이제 생샨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기도의 집을 이렇게 하고 계셔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 뭐 고비 사막 생샨드 되게 추운 지역에서 밤에 이제 첫날 밤에 집회가 끝났고, 첫날 밤 집회가 한 11시 반쯤에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왔는데, 이 숙소가 어떤 데냐면요, 그 허름한 침대가 있는 숙소가, 제 기억으로 거기가 온도가 한 영하 5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숙소가, 방이 있는, 거기가 영하 5도가, 거기 이제 조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게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바람 맞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인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며칠 집회를 하고 기차 한 10시간 12시간 타고 생샨도 가서 이제 첫날 밤 집회를 마치고 11시 반쯤에 끝나고 이제 숙소에 돌아갔는데, 몸은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은 피곤한데
주님 만나는 게 막 이게 그립고 사모가 돼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 그냥 안내받고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고 제가 성경 한 권 가지고 여기 이제 식당 쪽에 있는 그 테이블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새벽 1시, 2시쯤 됐을 겁니다. 룻기를 읽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 룻기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근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기업 물을 사람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리디머예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 보아스는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리디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해서 추수할 때 보아스의 그 밭에 가가지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깨서 너에게 말을 건네면 이렇게 대답하라. 해서 이제 이 룻이 그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 이제 가서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이렇게 누웠어요. 자, 그 장면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자다가 깼는데 자기 발치에 이제 웬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장면입니다. 룻기 3장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리디머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입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새벽 1시, 2시쯤에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나를 위해서 네 사역을 다 깨뜨렸지. 너의 재정을 다 깨뜨렸지. 너의 포지션을 다 깨뜨렸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어. 네가 사역도 깨뜨렸고 포지션도 깨뜨렸고 재정도 포기하고 명예도 깨뜨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 네가 베푼 인애가 이 보아스, 그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라고 표현해요. 이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사역을 깨뜨리고 포지션을 깨뜨리고 명예도 내려놓고 재정도 포기하고 네가 나한테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날 밤에 성경에 얼굴을 파묻고 팡팡 울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 깨트린 그것을 주님께서 인애를 베푸셨다고, 주님께 헤세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에 그날 얼굴을 파묻고 두세 시간을 팡팡 울었어요. 제가 그 기간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신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돌아오세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까요? 물론 사탄을 멸하시고 모든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창세 전부터 그분의 가슴 속에서 그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시던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신랑 예수님께서 이 신부의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신지, 기다리고 계신지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를 제가 그냥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적은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 시라고 얘기할런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전부터 꿈꿨어요. 나의 신부를 만나는 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이게 누군가가 이것에 좀 곡을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좀 그 가사 이렇게 톤으로 이렇게 이제 좀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호봉 목사님 시집을 두 권 내신 시인 앞에서 이 시를 낭독하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그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나의 신부는 어디에 있나요? 신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나의 신부는 어디에 있나요? 만나고 싶어요.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아. 그를 안고 싶어요. 내 품 안에. 오래전부터 꿈꿨어요. 나의 신부를 만나는 날. 그의 눈은 비둘기 같아 내 눈을 닮았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 영광의 멸관. 아버지, 나의 신부는 어디에 있나요? 만나고 싶어요.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아. 그를 안고 싶어요. 내 품 안에. 오래전부터 꿈꿨어요. 나의 신부를 만난 날. 그는 나와 마음이 합했어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둘이 하나 되었네. 아버지, 나의 신부는 어디에 있나요? 만나고 싶어요.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아. 그를 안고 싶어요. 내 품 안에. 오래전부터 꿈꿨어요.
나의 신부를 만난 날 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온 하늘 뒤덮는 천사들의 함성을, 나의 신부를 위한 하늘의 기쁨. 신랑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취하셔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들러리가 될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깨뜨려서 이제 원띵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의 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1년을 주님 앞에서 매일 밤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 오늘 첫 번째 본문이죠. 자, 이 시편 27편 4절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십시다.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I ask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27편이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고백할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예. 이 이름부터가 이게 좀 불길합니다. 압살롬이에요. 예. 자, 이 압살롬이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그냥 가로채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묘하게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참 원통할 일인데 이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몇 명의 소수의 신하들만 데리고 이제 피난길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요, 거기 그 계곡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이제 계곡이 나옵니다. 그 계곡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 올 때 너무 경황이 없고 막 마음이 무너져 갖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그리고 머리는 다 풀어헤쳤어요. 너무 슬픔이 극도에 달하고 울면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거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 이제 감람산이 나옵니다. 감람산으로 쭉 해가지고 그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피난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 2절, 3절, 우리가 이제 아까 4절 본문을 봤는데 그 본문 전에 1절, 2절, 3절에 보면 지금 이 다윗이 굉장히 위급하고 궁극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27편을 고백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는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4절의 고백이 나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7편 4절, 이 27편을 다윗이 고백할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다윗이 경황 중에 소수의 신하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기드론 시내를 이제 맨발로 건너고 머리카락을 다 풀어헤치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고, 그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그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거기 이제 어떤 한 장소가 있어요. 그 어떤 장소냐면 예루살렘을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순례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 감람산으로 해서 이제 그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고 마루턱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이 고백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피난길에 오르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저를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쿠데타가 평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피난길에 오르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안 들어주셔도 좋은데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한 가지를 구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 왕의 원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20여 년 전부터요, 전 세계 모든 도시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타운들마다 지금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한 2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이 모든 기도의 집의 원조는 한국교회입니다. 그 미국의 아이압의 마이크 비클이 82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82년, 83년 요 어간은요, 60년대부터 시작됐던 한국 교회 이 국가적인 부흥에 가장 정점에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탐방을 왔어요. 저는 83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해갖고 83년, 84년, 85년, 86년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챗불 시간에 외국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학교를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 시작하면서 모든 일본 목사님이든 미국 목사님이든 캐나다 목사님이든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들인지 외국에서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항에서 딱 도착해서 밤에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곳곳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국가적인 부흥 속에 있던 그 80년대 초에는요, 저 같은 신학생들한테는 아니 곳곳에 건물마다 건물 하나에 십자가 2개, 3개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나, 이거 왜 이렇게 접대용 멘트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 50여 개의 나라를 이렇게 방문한 것 같은데요,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 베푸신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부흥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82년에 마이크 비클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코스처럼 거치는 코스가 있어요. 금요일 철야, 주일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 가는 거예요. 이게 코스예요. 그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에는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정말 밤낮 거기서 뭐 공식적인 집회는 하루에 4번 5번 진행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도 뭐 기도굴에 뭐 여기저기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이크 비클이 와, 24시간 기도가 실제로 가능하구나, 이렇게 했고 도전을 받고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철치라고 하는 3,000명 모이는 교회를 플로이드 맥클렁이라고 하는 YM 사역자한테 넘기고 자기는 2 아들을 데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하고 거기서 기도의 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도시들마다, 모든 마을들마다 기도의 집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특별한 섭리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 전 세계 모든 지역들, 도시들, 마을들마다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 계실까요?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집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가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자, 여러분 아가서라는 책 잘 아시죠? 아가서를 보면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예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술람미 왕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이 신부가 미숙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신랑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다뤄져서 나중에는 아가서 6장, 7장, 8장에 들어가면 아주 성숙한 신부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 성숙한 신부가 됐을 때 아가서 8장을 보십시오. 이 아가서 8장이 이 신부가 완전히 성숙한 신부로 준비돼서 신랑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신부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신랑 예수를 향한 신부의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어떤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갑부가 나타나서 내가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당신 다 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나의 신부가 되어 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고 비웃겠다는 거예요.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대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무후무한 부흥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일어날 부흥,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9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부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소식이 안 들리게 된 지가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 부흥의 소식이 지금 들리지 않은 이 기간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이 부흥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크고 작은 부흥인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크고 작은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흥은 한번 터지면 그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흥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주 만에 꺼지기도 하고 많이 간 경우가 한 3년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이 부흥은 어느 한 곳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터지기 시작하면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 머지않아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을 어떤 교회에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부흥의 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부의 정체성이 없으면 저희 교회도 이제 1년 동안 꼬박 1년 동안을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1년을 24시간 연속 예배와 기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교체를 하는데, 로테이션을 하는데,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로테이션 때가 되면 이제 이 기도의 집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제일 막 마음을 쏟는 게 뭐냐면 새벽 1시, 2시, 3시, 4시 요 새벽 시간대예요. 요 새벽 시간대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 제비 뽑기에서 이 새벽 시간대 누가 걸리는지 사람들이 막 초미에 관심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 어떤 이제 스태프들이 그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면 그 사람은 막 이걸 막 숨을 몰아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석 달을 이제 그 시간대 이게 교회 와서 기도의 집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박수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됐어요. 자, 제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섬기도록 돼 있다고 하십시다.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12시 한 40분쯤 해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자겠죠. 피곤해서 자다가 알람이 띠르륵 눌러요. 그럼 이제 막 엉겹결에 깨가지고 막 알람을 누릅니다. 어떤 때 피곤할 때는요, 알람 소리가 들려갖고 알람을 눌렀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이때 알람이 울리는지, 내가 왜 알람을 이렇게 눌렀는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도 피곤할 때는 알람을 눌러요. 왜 내가 이 시간에 깼지? 기도의 집에 와서 내가 나이 워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몸은 피곤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은 별로 없는데 가야죠. 가야 이게 24시간이 돌아가니까요. 가는 거예요. 가면서 도대체 누가 이 24시간 연속 기도에, 이 기도의 집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 이렇게 가면 이거는 과부의 영이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과부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거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사랑하는 그 주님 앞을 만나러 가는데 피곤할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1년을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 7시 8시 날이 환히 밝아서 그 다음날 사역이 있으니까 이제 한 2-3시간이라도 자기 위해서 안방으로 가면서 수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어떻게 잠 안 자고 사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1초라도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냥 시간을 정해갖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신랑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부풀려 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조금 더 머물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지만 주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더 머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24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은 신부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한시 바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야지 해서 이 오라, 성령과 신부가 연합된 이 연합해서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의 대상이 잃어버린 불신자들을 향한 초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들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구절이요,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것이 오시옵소서 존댓말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라, 캄 하는 이 초청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초청 이전에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신부의 교회. 이 신부의 교회가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 향한 초청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혹시 있습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학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학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났어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제가 리더였는데,
첫 번째 모임부터 이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는 외모도 성격도 목소리도 모든 게 내가 평상시에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의 자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결혼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이상적인 타입의 자매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성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화요일 목요일 학교에서 이틀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제가 이성적으로 이 자매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겨울방학에 집에서 성경 공부 멤버들 한 명 한 명 놓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자매 순서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 순서가 딱 됐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자매가 네 아내가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자매가 제 아내인지 아닌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매가 제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그것이 맞는지, 이 자매가 내 아내인지 아닌지 그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컨펌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자매가 제 아내입니까? 이 형제가 제 남편입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먼저 마음이 감정적으로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놓고 배우자인지 아닌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처음 첫 번째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셨고, 세 번째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셨어요. 세 번 동일한 확인을 받았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 그러면 이 자매가 제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는 4번을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바울도 3번 기도를 했는데 저는 4번을 했어요. 4번을 기도하고 이 자매가 제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4번 똑같이 이 자매 네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에 제가 이 자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내일 수요일에 어떤 교회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좀 같이 가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날 제가 화요일 날 전화해서 수요일 어떤 교회 저녁 예배 가자고 이렇게 그 데이트 신청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형제가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6개월 후에 우리 결혼했어요. 근데 그 어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짧은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제 아내는 제 신학교 이제 2년 후배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서울의 명동성당 앞을 지나다가 헌혈차가 있길래 제가 이제 헌혈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헌혈을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그 엽서가 며칠 후에 날라왔어요. 그 엽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헌혈한 그 혈액을 그 적십자사에서 분석을 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귀하의 혈액을 분석해 본 결과 간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밀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그 정밀 진찰을 받아보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도 않는 건강성 보균자로 이제 분류되는, 그러니까 뭐 나만 잘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케이스인데, 하여튼 이제 적십자사에서 간염 걸린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엽서를 왔어요. 하루는 어떤 제과점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데이트 장소 주로 이제 제과점이었어요. 둘 다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마주 앉아가지고 뭐 우유 한 잔씩 시키고 뭐 단팥빵, 소보루빵 한 서너 개 시켜놓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제가 엽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매님, 헌혈을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이게 간염 걸릴 것 같던 통보가 왔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마시던 이 제 앞에 놓여 있는 물컵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었고 물컵을 딱 짚더니 자기가 한 모금을 딱 마시고 자기 앞에 딱 내려놔요. 그리고 부끄러웠고 얼굴도 못 들면서 얼굴이 빨갛게 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형제님이 간염 걸린 거라면 저도 간염 걸리겠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 아내하고 한번 좀 여기 교회 오겠습니다. 제 아내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참 예뻐요. 그리고 20대 저는요 되게 못생겼습니다. 지금 이 얼굴은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성형수술 시켜주신 것 같아요. 20대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의 아내가 되기를 결정하고 결혼식하고 나서요 신혼여행 갈 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형제님하고 결혼하게 돼서 결혼식 다 마치고 진짜 형제님의 아내가 돼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결혼식 못하나 조마조마했는데 결혼식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자기 지금 너무 안심이 된다고. 여러분, 결혼식이 곧 앞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신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신부가 이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자기 일생에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야흐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이 땅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성령과 연합된 이 신부의 교회가 하늘을 향해서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같은 데는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존댓말로. 왜냐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신랑 예수님 향한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온 세상의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 향한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께서 이 신부의 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신랑 예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성취되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때의 대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성취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초청할 때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그 몇 절 뒤에 내려가면 이제 그 신부의 초청을 받으시고 신랑 예수님께서 응답했어요. 내가 곧 가리라 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곧 가리라.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때의 대붕이 일어나야 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신부의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 신부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꺼지지 않는 대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시를 한 편 이렇게 이제 듣게 됐어요. 누구의 시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태주라고 하는 분의 시예요. 예,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태권도 하는 트로트 가수, 동명이인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나이 많은 분이시죠. 저는 그때까지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 저녁에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분의 시를 듣게 됐는데 그 나태주 시인의 시구 중에 많이 알려진 시구가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이제 유명한 시구가 있죠. 그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이 너도 그러냐라는 시예요. 제가 무심코 그냥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 시를 듣다가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시를 이렇게 이제 듣다가 보니까 점점 더 이 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도 그러냐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 속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밥을 먹어도 얼른 밥 먹고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잠을 자도 얼른 날이 새어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다. 네가 곁에 있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안타깝고, 네가 없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더딘가 다시 안타깝다. 멀리 길을 떠나도 너를 생각하며 떠나고, 돌아올 때도 너를 생각하며 돌아온다. 오늘도 나의 하루해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도 나처럼 그러냐. 너도 나처럼 그러냐. 여러분, 신랑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 끝에 마지막에 오늘도 나의 하루해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나처럼 그러냐? 너도 나처럼 그러냐? 여러분, 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신부의 교회라고 말씀할까요?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강도, 사랑의 교제, 사랑의 헌신이 동일한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묻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처럼 그리워하는데 너도 나처럼 그러냐? 너도 나처럼 그러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가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십시다.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곁에 머물 수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하고 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죽음보다 강하고 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죽음보다 강하고 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죽음보다 강하고 보다 강하고 주여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죽음보다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곁에 머물 수 여러분, 참된 사랑은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신랑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계시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그 기도의 고백을 동일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의 말, 사람의 글, 사람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를 신부의 교회로 단장시키시고 준비시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신부의 교회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계시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